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남아있는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또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해 썼으니까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내일부터 있게 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으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린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거기 오랫동안 달려있으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빨리 죽도록 그 다리를 꺾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그 두 명의 죄수들의 다리의 뼈를 꺾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처절한 고통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우리 자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나는 이제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나는 이제는 무관한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 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오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할 때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는 그런 세례를 합니다마는 원래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형태의 세례입니다. 물속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5분이 지나면 숨을 못 쉬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요.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됐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많아도요, 그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먼지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줍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 저 천한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지를 못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부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욕심이란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행하게 돼 있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진정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진정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려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요,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욕심도 있고 나의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0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었고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뭐가 된다는 고백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인데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요,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때로 넘어질 때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때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 죽은 자의 삶이 될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정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 안에 온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다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주제가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먼저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제 정말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결단하지만 우리 결단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날마다 살아나고요, 내 욕심이 날마다 살아나고 내 주장이 날마다 살아나고요, 내 의지가 살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날마다 내 생각과 욕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일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죽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일생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 때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